주예배 나온 여러분 축복합니다. 네. 오늘 이제 사도행전 6번째 시간인데 오늘 읽은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이제 지난번에 봤지만 베드로가 설교를 했죠. 설교를 통해서 3,000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나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아주 잘 되는 교회예요. 오늘 보면 말씀에 이 교회의 모습이 잘 되는 교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가 오늘 성경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 있으면 잘 되는 교회구나. 그래서 성경적으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크게 두 포인트로 잠깐 나누겠는데 첫째는요. 한번 보십시오. 43절을 보겠습니다. 43절.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그랬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쉽게 말해서 은혜가 충만히 임하고 사람들이 그 은혜를 막 받는 거예요. 사도들을 통해서 은혜를 충만히 받습니다. 성령의 사도 바울은 이런 표현돼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 이런 표현도 있어요. 고린도전서에 보면 그러니까 막 성령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죠? 성령이 나타나고 막 은혜가 임하고 사람들도 막 그 은혜 받기를 사모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교회 올 때 하나님을 바라볼 때 교회를 생각할 때 경외감이 막 깃들겠죠. 그죠? 교회 그냥 나오는 거예요. 교회가 아이고 관공서 같은 곳, 기업 같은 곳 이렇게 여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진짜 거룩한 곳으로 여겨지는 겁니다. 오늘 성경이 뭐예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그러잖아요. 경외감이 막 깃드는 거예요. 교회 올 때. 그냥 막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경험하고 막 은혜를 맛보니까 사람들이 경외감이 깃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잘 되는 교회는 뭐냐면 은혜를 받고요. 은혜를 받으면서 교회를 바라볼 때 어떤 마음이냐면 경외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올 때 옷깃을 여미는 마음이 알게 모르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함부로 할 수 없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이게 교회가 잘 될 때의 모습입니다. 명심하십시오. 교회를 그러니까요 쉽게 여기고 제가 목사지만 목사를 쉽게 보고 교회를 우습게 여기고 그러면요 그 교회가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교회의 모든 성도들 다 잘못 가고 있습니다. 이게 쉽게 얘기하면 그건요 성경에서 따져보면은 이사야 말씀인데 그런 말씀 잘 나오는데 저주입니다. 여러분 저주예요. 그 본인들에게나 교회에게나 그냥 그 공동체 자체 저주예요. 그게. 그걸 아셔야 됩니다. 복은 뭐예요? 성경에 복과 저주가 대비되는 거예요. 복은 교회 와서 은혜가 좋고 좋고 그래서 막 목깃을 여미는 마음이 있고 이런 마음이 복이에요. 여러분 이런 마음이 늘 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복이라니까요. 이게 복이에요. 우리는 이 교회의 복이 그 복이 늘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스가랴 보니까 스가랴 8장에 그런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이 교회를 그러니까 자기 공동체를 하나님 백성들의 공동체를 어떻게 만들겠냐 하니까 진리의 성읍으로 일컬음 받게 하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성산이 되게 하겠대요. 하나님. 그 표현이 제 오늘 새벽에 마음에 오더라고요. 거룩한 산. 하나님이 교회를 바라볼 때도 거룩한 성산으로 하나님은 바라보시는 거예요. 거룩한 곳이니까 사람 마음이 옷깃을 여미죠. 그렇죠? 예, 요즘에 이게 뭐랄까요? 이 교회를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관공서보다도 못하게 여기고 기업보다도 못하게 여기는 그런 교회 안에 교인들이 많고 목사들도 많고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몇 번 얘기했습니다만 여러분 이게 너무 막 유튜브에서 보면 막 교회나 목사들이나 비판하는 목사들이 많아요. 성도들 유튜브는 별로 없고 목사들이 그래 많아요. 그걸 여러분 너무 즐겨 듣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거 좋지 않아요. 좋지 않습니다. 이게 저도 옛날에는 20대 때 이럴 땐 그런 얘기하는 목사님들 설교를 좋아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철 들고 와서 보니까 그런 목사님들 설교가 제일 안 좋은 거예요. 그분들은 남을 욕하면서 자기를 구별시키려고 하는 아주 이상한 적인 거였어요. 진짜 구별은 그런 게 아닌데 그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게 구별인 줄 믿습니다. 그거예요 여러분. 분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 우리가 잘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스가랴 아까 잠깐 말했지만 8장 1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에서 저주가 되었었으나 이방인 가운데서 저주가 되었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요즘에 교회가 세상 가운데서 천덕부르기가 된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막 비판하는데 그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할 건 뭐예요? 하나님은 한순간에도 저주를 복으로 바꾸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은혜를 더 굳건하게 받으려고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세상 가운데 지금 교회들이 이렇다 저렇다 하여도 우리는 하나님이 한순간에 복으로 바꾸실 줄 믿으면서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은혜가 임하면 우리가 여기서 은혜를 찾고 사모하고 은혜를 받고 그러면 여러분 이곳이 거룩한 성산이 될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 현관문 앞에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현관문 딱 유리문에 성경 구절 하나 붙여놨잖아요. 그게 성산 얘기예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 율법을 배우러 이방인들이 막 성산에 오른다니까요. 여러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딴 거 생각하면 안 돼요. 그냥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받으려고 하고 그래서 자꾸 이것이 거룩한 성산이 되도록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받으면 여기가 성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여기 왔을 때도 어이구야 여기 뭔가 기분이 다르다 옷깃을 여미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태도에 달린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 사모하면 여기가 성산이 되고 사람들이 옷깃을 여미며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수 있길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은혜를 이렇게 받고 나니 이 성도들이 한 일이 뭔가 잘 되는 교회의 두 번째 모습이에요. 44절부터 4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주 한마디로 얘기하면 헌신하는 거예요. 헌신. 그죠? 그러니까 은혜를 받고 헌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헌신이라는 게 법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강요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은혜를 받고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를 주신 자에게 또 은혜를 느끼는 자에게 어떤 한 단계 헌신을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명심하십시오. 강요로 되는 것도 아니고 법으로 되는 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은 헌신하기를 원하셔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거는 분명히 성경의 말씀입니다. 헌신하기를 원하셔요. 이 잘 되는 교회 지금 모습은 은혜를 막 사모했고요. 그래서 막 경외감이 깃들었고 또 하나는 헌신하는 거예요. 헌신했습니다. 각자 다양한 모습으로 헌신한 거예요. 그게 오늘 이게 이런 모습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헌신하기 때문에 교회가 잘 돌아가는 것이에요. 네. 여러분 그래야지 교회가 빛을 발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헌신 없는 교회에서는 빛을 발할 수가 없어요. 네. 헌신하는 가운데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그 유혜란 목사님이라는 분이 여자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이제 그 새터민 사역을 하시는 분입니다. 탈북민들 대상으로 이렇게 사역하는 분인데 이분도 북한 사람이었어요. 탈북하셔서 나온 분인데 이분이 98년도에 탈북을 하셨는데 북한에서 이분이 원래 의사셨대요. 여자인데 의사셨어요. 나름 안정적이었답니다. 근데 그 집안 중에 누가 하나가 이제 정치범으로 걸려가지고 그때부터 고난이 이제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견디다 못해가지고 엄마가 있었는데 엄마가 이제 고향이 남쪽이셨나 봐요. 나 이제 정말 남쪽 가서 살고 싶다고. 울면서 엄마가 그걸 얘기하는데 그때 딸 이게 유혜란 목사님이 마음이 무너졌나 봐요. 그래가지고 딸이 이제 막 이제 알아본 거지. 탈출하려고. 이제 알아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탈출하려고 이제 두만강 앞에까지 온 거예요. 근데 그때 두만강 앞에서 갑자기 엄마가 손을 꽉 잡으면서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하대요. 혜란아, 우리가 살려면 예배당에 가야 돼. 예배당에 가야 돼. 우리가 살려면. 그 얘기를 하는데 딸이 깜짝 놀란 거예요. 왜냐면 엄마가 예수 믿는다는 건 상상도 못 해봐. 엄마가 예수 믿는다는 건 상상도 못 한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엄마가 예수를 믿었던 거예요. 딸도 모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우리가 살려면 예배당에 가야 돼. 그래서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가지고 생뚱이 그래가지고 아무튼 두만강을 건넜어요. 건너가지고 이제 그 중국의 어떤 여관에 들어가서 이제 몸을 피했는데 또 일이 난 거예요. 공안이 쳐들어왔는데 그때 당시 마침 그때 한인 살인 사건이 하나 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공안이 이제 모든 숙소들을 이제 신분증 검색을 하는데 자기 여관에 들어온 거예요. 자기가. 그래가지고 저기 막 이제 시끄러우면서 막 자기 방 차례 오게 된 거예요. 그래 이제 막 그때 엄마가 막 그제서 이제 딸 앞에서 기도를 하는 거지. 진짜. 이제 자기 신앙 숨기고 있다가 드디어 이제 드러내고 막 간절히 기도하고 그러니까 딸도 같이 그냥 하나님 이름도 모르면서 같이 막 기도하고 근데 기적이 일어나는데 갑자기 막 공안이 와서 시끌시끌하다가 갑자기 기도 막 하는데 갑자기 조용한 거예요. 그리고 이게 뭔 일인가 하고 나중에 가만히 있다 가서 나중에 문을 쏙 열어보고 보니까 알고 보니까 공안이 막 검색하다가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겼는지 갑자기 훅 가더래요. 다 급하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엄마가 그렇게 얘기한 것 때문에 한인교회를 막 찾아가가지고 한인교회를 탁 간 거예요. 갔더니 거기서 다행히 정말로 예배당에 갔더니 거기서 막 헌신자들이 있어가지고 막 도와줘가지고 탈출에 성공해서 한국으로 들어왔답니다. 여러분, 자 은혜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자 보세요. 그 엄마가 아는 거예요. 교회에 가면 산다는 걸 분명히 믿었어요. 이분이. 근데 여러분 잘 명심하십시오. 이분은 교회에 분명히 은혜가 있고 헌신된 사람들이 있다는 걸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걸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 헌신자들이 없으면 이런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버려지는 거예요. 네, 버려지는 거예요. 분명히 버려지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명심하십시오. 교회 헌신자들이 있어야지 하나님이 보내시는 사람들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헌신자들이 있어야지 각자 위해서 헌신을 하는 교회여야지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시거든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시기도 하지만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뿌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시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이 가르칩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보내시는 사람들을 받으려면 교회가 헌신되는 분위기가 있어야 돼요. 그거 없으면 교회 안 됩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지난번에 그 서울에 이제 부흥회 갔을 때 그쪽 교회 담임 목사님하고 이제 식사할 기회가 많았죠. 이제 식사하고 차 마시고 이제 얘기할 때 그거는 이제 한국에서 목회하시기 전에 미국에서 이제 공부하시고 미국에서 한인 목회하시다가 이제 이쪽으로 이제 오신 분이거든요. 건너오신 분인데 그 미국의 한인교회 목회하셨던 얘기를 해주셔요. 이제 어떤 얘기를 하시냐니까 한인교회 진짜 거기는 헌신자들이 없대요. 목사를 봐도 정말로 일꾼 취급하고 아주 진짜 어렵답니다. 목회가. 지금도 그럴 거예요.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목사님들한테. 그러니까 정말 힘들대요. 그러니까 거기가 헌신자들이 없는 거예요. 한인교회가. 100명, 200명 모여도 이게 우리나라 교회 진짜 우리 한 3, 40명 교회보다도 못한 거예요. 그만큼 힘듭니다. 근데 여러분 나는 그 얘기보다 더 귀에 들어왔던 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런 분위기니까 여러분 그 교회 한인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많이 오는 줄 아세요? 사기꾼들이 그렇게 많이 온대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온다. 그 목사님 그렇게 얘기 안 했습니다. 근데 내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그걸 깨달아지더라고. 거기요. 그렇게 사기꾼들이 그렇게 많다. 그 목사님도 사기꾼한테 한번 당한 얘기를 하시더라고. 교회에 이제 온. 그러니까 사기꾼들이 들어와가지고 권사되고 장로되고 그런 사람들이 꽤 많대요. 그래가지고 문제가 일어나는 한인교회. 여러분 이거 진짜입니다. 그렇게 많아요. 우리 한인교회가 보면.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고 그 한인교회 목회하신 목사님들한테 많이 들은 얘기입니다. 저도. 네. 이 영적인 진리가 있어요. 이게 헌신된 분위기여야지 하나님이 보내시는 사람이 있어요. 자, 47절 말씀을 보시죠. 오늘 보면 마지막. 이 헌신된 분위기에서 잘 되는 교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47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아멘이시죠? 여러분 이게 교회가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 안에 들어 거하여 옷깃을 여미는 모습이 있고 헌신하는 모습들이 있으니 하나님이 사람들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이 은혜 사모하고 헌신해 나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보내시는 사람들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네,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각자 위치에서 지금처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헌신해 나갈 때 여러분 이게 끝까지 감당함으로 인해서 분명히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일들로 인해서 여러분들 결국에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냥 교회가 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들 순간순간 헌신의 마음을 버리지 마시고 너무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 분명히 그 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 그리고 그 헌신 때문에 하나님이 좋은 사람들을 보내주셔요. 그렇잖아요. 가정도 잘 되려면 결국 헌신해야 돼요. 누군가. 그렇죠? 그냥은 안 됩니다. 절대로. 그냥 진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헌신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좋은 사람들 보내주신다는 것. 이걸 믿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 길을 함께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